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는 엄청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운동 하는데 이 복음을 누릴 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 복음이 될 때, 오직 복음이 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이 세계 복음화까지 지금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다락방에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138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거고 또 이 언약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된다. 긍정적인 것으로 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금물의 온물에서 다음 주일날 한 5시에 우리 같이 삼겹살 좀 꺼먹자. 그래서 당신은 뭐 준비하고 그게 바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얘기죠.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가던데 되게 희미하고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3월 30일 날 12시에 우리 여의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여의도 가서 12시에 3월 30일 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임에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대가 기독교를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고 또 교회가 좀 이렇게 선거 운동에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쓰임 받는 현장이지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좀 이렇게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반대로 이제 무속인들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게 좀 인지도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국의 모든 거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선거를 나갈 때 승리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속인들한테 좀 상담을 받고 또 무속인들의 지도를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들은 한마디로 이제 말하는 게 조언해 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무속인들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너 속옷을 빨간 거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매라. 그리고 또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는 가도 되고 거기는 가도 되고 저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좀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녀라.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그리고 또 11조 해라. 11조 해야지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초신자한테는
뭐 초신자뿐만 아니라 좀 믿음이 없는 성도들하면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무속인들이 만약에 너 나한테 11조해 그런 무속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무속인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만 있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거나 11조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축복받아요. 교회에다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해서 뭐 교회 가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뭐만 봤냐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큰 내 통장에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난 받은 게 없다. 교회 다녀도 안 된다. 뭐 교회 다녔는데 뭐 질병 치유 교회 가서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질병 치유된다고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난 치유받은 게 아니라 난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난 수술을 잘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발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진짜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낮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 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은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이 있어요. 근데 불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딱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불신앙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불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불신앙이 너무 커요. 불신앙이야 뭐 우리가 육신적인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이 있죠. 될 수 있을까? 될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말씀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지.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나를 관찰하고 내 주위를 관찰하고 내 인생을 보고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사건, 큰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큰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큰 어려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큰 문제가 왔을 때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과 큰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큰 문제와 큰 축복이 오면 그때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럼 만약에 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고 해서 막 큰 문제 주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큰 축복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상해지겠죠, 교회가.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또 그렇게도 안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왜 사느냐? 전도예요. 오늘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뭐 나는 나가지도 않고 나는 뭐 집에만 있는다. 그럼 집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치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죽습니다. 자꾸만 죽음을 부정하는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느냐?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자꾸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만 각인시켜요.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만 문화를 통해서 각인시키는데 근데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라. 그리고 또 보호자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이제 산업총회 때 나온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구원 받았다는데 그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교회를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당연히 나오거든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내 자신이 나는 뭐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는 교회를 택했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구원이 없어. 교회에만 예수만 참 진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냥 알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가 참 진리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우상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 다른 종교는 다 귀신이고 다 마귀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알고 다니면 돼요.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는 독선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는 성경을 얘기하고 자기네 것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를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달라져요. 달라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제자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냐? 아니, 달라져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뭐 11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훈련생활 잘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종교, 우상을 열심히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여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도 나를 볼 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누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누르려고 하거든요.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눌리는데, 여러분,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꾸만 우리 이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임마누엘로 끝내셔야 됩니다. 자꾸만 뭘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임마누엘로 끝내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큰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또 큰 사건이 아무 때나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할 때만 터지지. 평상시에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막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해도 전도의 문들은 열려집니다.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응답의 역사가 세계보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보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